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더 반복하고 그냥 좀 늘려서 제가 갈게요. 네네네. 간주하고 3절은 그냥 바로 쭉쭉 가고요. 그리고 뒤에 후렴 2번 하고 제가 늘려서는 걷겠네 한 걸음,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예수님하고 뒤에 후렴을 나중에 기쁜 되게 후렴으로 가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예수님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면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명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면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은혜. 예수님 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은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네,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사님 그 사랑의 중심 대신에 C 마이너 잡으시는 거죠? 그렇죠. 아 그죠 그죠 C 마이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상당히 개학을 해서 그런지 힘이 상당히 있고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찬양을 해볼게요.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시간 이 찬양곡의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또 설교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전사님께서 또 요 찬양을 하였으면 한다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 제가 찬양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다가 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찬양 가사에서 지금까지는 이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찬양 뒷부분에 예수님에 관한 찬양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찬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는데 어쩌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위하여서 그 삶을 드려지고 그렇게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은혜가 되었는데요.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받은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 충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다음 찬양 이어갑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면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면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는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소망하는 우리 영광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삶이 주님의 기쁨 되시는 삶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의 삶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반복된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나의 예수님 외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영광 중보되어 삶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허락된 시간 또 이 장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까운 또 북한 또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온전히 목청껏 찬양을 부르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할 수 없어서 핍박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이번 올해 또 주제로 또 수업이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학생의 본분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영광 중보등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우리의 설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또 기도로 말씀을 준비해 오신 또 전사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 모든 아이들도 이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꼭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그리고 26절 이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26절 두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어디 있는지 알죠? 맨 처음에 있어? 장보야 찾았니?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26절 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보내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한번 집중해서 우리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또 큰 결단이 있는 그런 또 말씀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태훈쌤과 우리 찬양할 때 함께 고백했던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은혜롭게 함께 선포하면서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아멘.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분들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조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이래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찬양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면 되거든요. 그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예노야. 나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예노야. 맨 먼저 예노. 항상 먼저가 예노죠. 예노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태훈쌤이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맞습니다. 진실된 마음. 하나님 막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지? 그렇지?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방금 예노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딱 두 글자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답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말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이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거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게 뭐라고? 믿음. 그렇죠. 예노가 말한 게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 한번 띄워주실래요? 야, 이게 뭔 말이야? 영어 읽을 수 있을까요? 자,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선생님 발음은 좀 그래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떻대? impossible. 어떻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의 여지가 없어. 이게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완전 불가능해. 뭐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까 태훈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엄청 행복한 일을 겪거나 엄청 기쁜 일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 일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잊을까 못 잊을까? 못 잊어요. 그렇죠? 쉽게 잊지 못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민재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항상 제가 맨 먼저 민재쌤인 것 같아요. 예노는 항상 맨 먼저 예노고. 자, 민재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민재쌤이 옆에 있는 우리 유초등부에 은실쌤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 그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있었어요? 지금 한기 깜짝 놀랐니? 알고 있었지? 아, 그래요? 자, 우리 민재쌤과 은실쌤이 결혼을 하셨는데, 혹시 민재쌤 결혼을 준비하시거나 결혼을 할 때 기억이 많이 남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많이 남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당연히 기억이 나죠. 왜요? 가장 어떤 순간이기 때문에 기쁘고, 그렇죠.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민재쌤? 맞아요. 우리가 가장 기쁜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절대 잊지 못하고 우리의 평생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기쁜 건 우리가 잊지 못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건 알겠어.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신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두 곳을 읽었습니다. 먼저 4장 16절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앞에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가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쭉 말씀이 뭐냐면 가인의 자손들,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가인 누군지 알죠? 가인의 동생이 누구죠? 아벨.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지? 아벨. 그렇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맞아요. 죽였어요. 바로 그 가인이 오늘 말씀의 그 가인이에요. 자, 그리고 26절 읽었죠. 26절을 보면 이름이 맨 앞에 나오죠. 누구죠? 셋. 자, 여기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쉣 아니에요. 네, 셋이에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우리 5장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5장부터 보면 5장 6절부터 이 셋의 자손 후손들의 이름이 성경책을 보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잘 봐봐.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16절 가인의 자손 이 말씀과 그리고 5장 6절부터 이 셋의 자손의 그 명단을 한번 쭉 보세요. 이 두 자손에 완벽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둘이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 자, 다시 우리 4장 16절 볼게요. 16절 보면, 자,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을 뭐한 사람? 떠난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맞죠? 여호와를 떠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가인이에요. 자, 그리고 4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대요? 불렀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뭐 했다는 소리예요?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이 됐다고? 셋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료를 보면 셋부터 믿음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비교가 되죠.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뭐한 사람? 떠난 사람. 그리고 셋은 하나님을 뭐한 사람? 믿은 사람.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한길아,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셋. 그렇죠.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맞죠? 한길이 잘 듣고 있어요. 맞아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셋이에요. 셋.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 당연히 누구를 기억하실까? 셋. 그렇죠. 장보가 맞췄어요. 셋을 기억하겠죠. 왜? 기쁜 건, 날 기쁘게 한 건 기억에 남는다 그랬죠. 잊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셋을 기억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셋을 기억하고 계실까? 뭘 보고 하나님께서 셋을 기억하셨다라고 저 전도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은 셋을 기뻐하고 어떻게 기억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성경책 보세요. 4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5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믿은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이 두 자손의 기록을 보면 아까 전사님이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떠난 사람, 믿은 사람, 요거고, 그리고 이 자손들을 쭉 명단을 한번 보세요.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 맞히면 대박. 뭐라고? 얘네 뭐라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줄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다고 해주세요. 몰랐어요. 얘네만 알았어요. 아, 그렇죠. 얼마나 살았냐.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는 나이가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단 한 명도 나이를 적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몇 년을 살았고 언제 죽었다는 걸 전혀 가인의 후손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5장에 기록된 셋의 자손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당 우리 예노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려 3번씩이나 그 연수, 나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몇 살에 아이를 낳아서 몇 년 동안 아이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자,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한 사람만 볼게요. 자,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그렇죠? 한 사람당 나이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 연수가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셋의 후손들은 무려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고 정말 중요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의 뭐를 기억하냐면 연수를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큰 업적을 남기고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를 반드시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전선생님 찾아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안 찾아봤는데 이순신 장군 몇 년에 태어나는지 아니? 소연아 알아 혹시? 아, 소연이도 모르는 게 있구나. 그렇지. 전선생님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순신 장군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죠.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는지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대왕은 아니? 소연아? 세종대왕도 혜린이 아니? 찾아볼 거 그랬나? 아무튼 자, 세종대왕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다 기록을 하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면 국사 시험 보면 나오죠. 뭐 세종대왕 몇 년에 태어났고 나옵니다. 요즘엔 안 나오나? 전사님 때는 나왔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 그 위대한 기록과 업적과 일들을 한 사람들은 그 연수를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왜? 그분들의 연수와 그분들의 어떤 태어나고 죽은 게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를 기억을 합니다. 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옆집에 사는 같은 아파트나 같은 동네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김씨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 아는 사람 손. 장보 모르지 너도. 그렇지. 엄마 아빠는 아니? 언제 태어났는지? 엄마 아빠 몰라? 그래. 오케이. 자, 주변에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알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알 이유가 없어요. 아는 게 더 이상하죠. 왜요? 별로 그렇게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셋의 자손들은 나이를 기억하지만 가인 자손들은 나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더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니? 따지고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훨씬 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훌륭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문화사, 말이 어렵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에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죄다 가인들의 후손들이다. 한번 볼까 진짜 그런지? 우리 4장 17절 보세요.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했대요? 성을 쌓고. 자, 가인은 인류 최초로 뭐 쌓은 사람이에요? 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즉 건축업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 건물을 지은 사람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은 건축업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야발 뭐의 조상일까? 가축업. 그렇죠. 가축업의 조상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야발이에요. 자, 21절 볼까?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자, 유발은 수금과 퉁소. 수금과 퉁소가 뭔지 아니? 악기예요, 악기. 악기, 노래 연주하는 악기 연주하는 악기. 그러니까 이 유발은 무슨 조상이에요? 음악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악의 아버지 누구죠? 몰라요? 음악의 어머니 누구죠? 핸델.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는 바흐고 핸델이지만 음악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바로 유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부터 음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즉 제조업. 맞나요? 철공업, 구리와 쇠 이런 철공업, 제조업의 조상이 누구다? 바로 두발가인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사회에서 엄청난 기여와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 보면 누구의 연수를 기억하는 게 맞아요? 가인의 후손들. 이 사람들 연수를 기억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막 건축업의 조상, 음악의 조상, 막 철공업, 제조업의 조상들인데 이 사람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연수를, 이 사람들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연수를 단 한 사람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건축업의 조상이든 음악의 조상이든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았는지 조금도 이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아. 그냥 이 사람들은 이거 했다라고 이게 다야.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놀랍게도 셋의 후손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와서 기록된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을까? 성경만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기껏 있는 게 뭐 있어요? 아이를 낳은 기록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한 게 아이를 낳은 것밖에 기록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문화사의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 아무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엄청난 업적을 자랑한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인생을 무려 3번이나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아기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몇 살에 죽었는지 무려 3번이나 이들의 연수를 기록을 해주시면서 이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류 발전에,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연수를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떤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쁘면 머릿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성경책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고 진짜로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자, 성경을 누가복음 16장을 펴셔도 좋고,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앞에 띄워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 부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땠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잔치했대요. 매일매일 파리 피플하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잔치를 할 정도면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맞죠. 그렇죠? 자,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죽어서 어디를 갔을까? 지옥. 맞아요. 지옥을 갑니다. 자, 그러면 지옥 간 이 부자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믿음이 없어요. 왜? 지옥 갔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 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믿음 없이 지옥 간 이 부자를 말씀하실 때 보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가 이름이 아니에요. 성이 부시고 이름 자가 아니에요. 그냥 부자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 함께 거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거지는 나중에 죽어서 누구의 품에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자, 아브라함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 갔죠. 왜? 무슨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렇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 천국을 안 가면 어떻게 해? 아브라함은 당연히 천국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 거지가 어디 갔던 거예요? 천국 간 거죠. 그래, 천국 간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갔다는 건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지, 이 거지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지를 말하는데 부자는 부자라고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거지는 거지라고만 하지 않아요. 이 거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친절하게 이 거지의 이름을 성경책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이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예요. 얼마 전에 그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 아니에요? 다른 동명이인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누구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언급을 하고 정확하게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 성경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세상 방식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는 게 맞을까? 부자와 거지 중에 당연히 부자를 기록하겠죠. 뭐 거지 새끼를 뭘 기억을 해? 뭘 의미가 있어요? 부자,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 피플 한 사람 기억해 주겠지. 얼마나 부자였으면 매일매일 잔치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를 사람들은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이 부자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앞에서 구걸한 사람, 하지만 구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믿음이 있는 자, 바로 나사로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으로 크게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 돈이 있던 없던, 능력이 있던 없던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있는 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예요. 아멘. 아멘.
그런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억에 영원히 남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삶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큰 공을 세운 사람, 큰 일을 감당한 사람, 그 사람들을 기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별 유명하지도 않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뭐 연수라든지 나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이름만 언급하실 뿐 특별히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반대로 셋의 후손들은 그 사람들이 언제 아이를 낳았고 몇 년을 살았고 몇 년을 죽었는지 정확하게 그들의 인생을 기록하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이 둘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 믿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 놓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 한번 볼까요? 우리 광고 함께 봅시다. 자,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십자가 묵상 필사 잘하고 있죠? 네, 끝까지 완수해서 또 선물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선물도 받아가시고, 선물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또 유익한 반별 모임 가지시길 바라고,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스낵 타임이 준비되어, 와우, 역시 장보, 스낵 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가 드려진 이 물질들이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건, 세상이 뭐라 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번 주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다치거나 사고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한 주간 잘 보내게 하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즐거운 밤벌 모임 시간 가지세요.